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본문인데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죠. 활짝 웃으며 천사의 미소를 띠고. 옆자리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끼가 사자를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저놈 봐라,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아니, 토끼가 어제만 해도 그렇게 도망가고 사자만 보면 피하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자를 보면서 저놈 인사도 안 하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코뿔소가 죽었는데 그 코뿔소의 심장을 토끼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사자도 날로 보이는 겁니다. 저놈 인사도 않고 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의 심장을 이식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식하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심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전에 올라올 때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딱 마치고 내려갈 때는 저 문을 나설 때 세상을 호령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는 강한 자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했던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어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교회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의,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는 모습이 얼마나 눌리고 갈등이 심한지 내적으로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들은 수제자라고 하는데 또 제자라고 하는데 피하여 도망하여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성도들만 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또 예수님 재판받을 때 그 재판받는 현장에서 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맹세하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면서도 따가운 거예요. 귀가,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아유, 저게 수제자야? 저게 성도야? 그렇게 넘어지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또 마지막엔 저주까지 해? 그렇게 수없이 허물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기도하러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눌리고 내적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푼 주세요. 좀 동전 한 입 주세요. 이 안진뱅이는 평생에 한 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성전에 자기 발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과 유대인들의 삶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평생에 한 번 자기 힘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비참한 안진뱅이의 삶, 지금 이 안진뱅이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내적 갈등과 허물과 연약함으로 휩싸여 있는 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연약한 믿음이
안진뱅이로 수십 년 앉아있고 자기 발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비참한 삶을 사는 안진뱅이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허물 많은 제자의 삶이요, 또 뒤돌아서고 또 뒤돌아서고 또 무너진 이 안진뱅이의 이 무너진 것 같은 신앙의 삶인 베드로와 요한의 허물 많은 신앙이 안진뱅이요 비참한 삶을 사는 이 안진뱅이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또 보이지 않게 허물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보따리를 뒤에 숨겨놔서 그렇지, 이 죄의 보따리를 내놓으면 여기 서 있을 목사가 누구 있고 여기 앉아 있을 성도들이 누구 있겠어요? 다 그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의 목사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가운데 있는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는 한 주에 여러 차례 깜짝깜짝 놀랄 연락을 받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우리 아들 이제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목사가 그 말을 듣는데 확 메어져요. 늘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메어지는 이유는 병원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연락을 받은 어미가 수화기를 들어서 목사에게 전화할 때에야 그 찢어지는 마음이, 그 메어지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목사님, 이제 준비하랍니다. 시퍼런 아들인데 사고로 누워있다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어미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메어질까 생각하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마쳐진 후에 들어와서도 목양실에서도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목양실 문을 두드려요. 예 하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한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들어오는데 이미 목사는 알고 있어요. 그 가정이 흔들릴 대로 다 흔들려 있고 그 자녀는 다 흩어져 있고 그분의 지병은 여러 차례 수술했는데 그 아파하는 몸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늘 기도하면서 마음은 두고 있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머리에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정을 봐도 숨이 턱 막히고 그 가정에 질병이 있고 자녀를 봐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가정인데 어떻게 해서 눈물로 기도를 마쳤어요. 그가 일어나서 목사님 고마워요 하고 문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목사가 보는데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분이 초라한 것보다 기도해 준 제가 아무 능력 없이 기도밖에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목사로서 너무너무 초라한 마음이 들고 우리 성도 집사님에게 미안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집사님께 너무 미안하고 아무 할 말 없어서 손 붙잡고 엉엉 함께 울어 그렇게 드린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목사로 세워줬으면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눈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받고 나가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뭔가 문을 열고 확 나갈 때 천정이 확 열리면서 돈다발이 쏟아지든지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해. 진짜 돈다발이 좀 확 쏟아지든지, 하나님이 좀 그렇게 안 할 거면 목사에게 좀 많이 주셔가지고 딱 기도받고 나갈 때 초라한 그 모습 보면서 집문서 땅문서 몇 개 꺼내가지고 얘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 뭐 쓸 거 다 쓰다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요. 멋지다, 그죠? 아멘. 진짜 멋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어떤 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주는 교회여서 우리 빛나교회 등록 기념해서 1억씩 드립니다. 뭐 아멘. 진짜 그 마음이 어떤 땐 하나님 대체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하는 집사님 어떻게 좀 용기 좀 내어줄까 해서 있는 거 모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갔는데 그분 보고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난 뒤에 아이고 이거 드리면 자존심 상하겠다 해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냥 돌아올 때도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게 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게 큰데, 그런데요, 어쩜 그렇게 가지고 있는 힘은 연약하고 초라한지, 울 일이 어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때 여기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아픔이 있는 가정, 그 아픔이 있는 성도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예배, 할 수 있는 건 기도, 할 수 있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목사가 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하고 지금 문 닫으려고 하는 사업장 앞에서 가서 목사가 예배하고, 가서 목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가서 목사가 전도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문 닫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사업장에 무슨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암의 3기 4기로 사경을 헤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 신방 가서 예배하고, 신방 가서 기도하고, 신방 가서 전도하는 그 일이 그에게 진짜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되주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 중에 제가 본 암에 폐암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폐암은 숨만 쉴 때도 아파하고, 뒤로 누워도 아프고, 돌아 앉아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났다 못 견뎌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성도 앞에 이 목사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일이 무슨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줄여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초라할까? 배움도 능력도 가진 지식도 왜 이렇게 초라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런 산 같은 문제 앞에 우리 성도로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쥐어주고 풍성하게 나눠주는 건 잘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무능하다, 능력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능력이라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그 일이 왜 큰 일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떻게?
서서 뛰어 걷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입니까? 이처럼 극적인 대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몇 푼 주어서요? 아니면 높은 자리 주어서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면 무언가 시켜주어서 지식을 전달해 주어서요? 아니요. 무엇으로 됐나? 6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아멘. 기억하십시오. 은금 주어서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질 주어서 무엇인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게 한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 초라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성도, 또 넘어지고 또 허물있고 또 실수하는 목사, 또 연약하여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돌아서는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급하여 죽게 됐고 아픔 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무슨 실제적인 능력이 될까?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해도,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그가 안진뱅이 아니라 계속 누워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기만 하면 그는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까요?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어부, 그렇게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고 자기 인생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는 그가 30의 애굽 총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윗,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실제적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전도,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이 되더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능력이 되나?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누구라고요? 다시, 온 우주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왕 되심을 어디에 넣었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데 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모든 만물보다 높이 두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이고 복종하고 전부 다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에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전부 다 복종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지금 아파하는 그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죠. 왜요? 모든 이름 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무릎 꿇게 했으니, 그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움직이고 복종하니 그 질병도 움직이고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목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움직이고 복종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질병도 그 재정도 그 사업장도 일터도 전부 다 복종하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줬나? 나에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누가?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목사의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리의 성경에 써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인 목사에게, 그러므로 믿는 자인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복종하고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질병의 세력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이건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했고 선배들이 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해요. 소경을 고치셔요. 눈이 안 보입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줬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마태복음 8장이에요. 그랬더니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오라고 하고 또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도 안 되던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되면 10번, 100번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한 번 안 되면 두 번째 하지요.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 하죠. 예수님도 2번 하셨는데 얼마든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경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어요. 치료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곳에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 그러셨지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랬지요. 그리고 8장에서 빌립이 그랬지요. 그리고 빌립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역사 나타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역사. 그리고 동일하게 그 역사는 흘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베드로가 그랬듯,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렇게 빌립이 그러했듯,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아니요. 어떤 분들은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하대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이 뭘 그렇게 써?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세 가지 큰 사역. 첫 번째 보면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질병을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3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것을 도외시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3분의 1의 사역을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풍림에서 전도할 때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기웃기웃해요. 청년인데 기웃기웃해요. 저분이 왜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 이렇게 만남이 없을 때 그분이 제 옆에 와요. 청년인데 물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방에서 박혀가지고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 돼서 나왔는데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갔던 기억이 있고 그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간 방에서 특별한 일 말고는 안 나와.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대. 무섭대. 그리고는 방 안에다도 어느 날부턴가 텐트를 쳐놓고 텐트 속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나왔는데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알려줬어요. 형제, 무섭잖아.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무서워서 텐트를 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세력들아 결박되고 떠나가라. 명하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다시 풍림 앞에 갔는데 제가 소리 내는 걸 보고 목소리 들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나 텐트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방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텐트에서 나왔는데 텐트에서 나온 게 그분은 기적이요.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렵고 염려스럽고 무서운 것들 때문에 방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텐트 속에 들어가서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질병 때문에, 때로는 사람 관계 때문에, 일은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텐트 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누구 만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용하라고 주었어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간증거리가 풍성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지요. 함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